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도 아마 결론이 안 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논쟁 중에 한 가지 논쟁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좋지 않다면 매우 실망스럽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라고 할 때 그 대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과정에서 나온 결과만 받으세요. 과정이 올바르시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그게 바로 이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의 비유죠. 종이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과정을 거쳤으면 남긴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올바른 과정을 향해서 우리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정을 건너뛰거나 면제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불의함이에요. 예수님이 30살의 청년이 되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거치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여성의 자궁의 한 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셔서는 누워서 온전히 의존해야 되는 유아의 때를 사셨고요, 어른들에게 가르침받는 학생의 때도 사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한 과정도 다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단코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법 혹은 인생 한방, 정말 안 기뻐하십니다. 정말 안 기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정말 제가 너무나 팬으로 여겼던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강사님이 있는데, 너무 영광스럽게도 저희 교회 형제의 주선으로 제가 그분을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이제 드렸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뭔가 사람이 있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과정으로 성공을 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아, 저 집에 문제 엄청 많겠다. 사람이요, 뭔가를 포기하거나 뭔가를 버리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구조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무자비하게 버렸기 때문에 성공한 것인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요, 딱 아는 게 있대요. 뭐냐면 그분은 뭐 성공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이 뭐 TV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아, 힘들겠다,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집 문 열어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 여지가 없대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모두가 겪어야 되는 과정 다 건너뛰고 나는 인생 한 방 이룰 수 있다? 마법 같은 인생의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한 말이 뭡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너의 줄임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한 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서 떡을 먹는 데 있어서 내가 땀 흘려 노동하는 과정을 건너뛰느니 차라리 금식하고 말지,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명처럼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 성장하고 성화된다고 할 때 절대로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사람이 호떡 뒤집어지듯이 확 변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성화의 시작인 거예요. 성화의 완성은 한 번의 감동으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몸으로 겪어야 되고, 몸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과정을 안 거치고는 성화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몸이 수고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 없이 성숙한 사람이 탄생하냐?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는 성화된 사람으로 가기까지 몇 년 걸렸게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기까지 몇 년 걸렸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다윗이 이 정결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그 인생 전체를 소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몸의 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없어요. 고난 안 겪고 사람이 겸손해진다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를 안 겪어보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예배를 드린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방법이 뭔지, 오늘은 제가 전체를 못 나눕니다. 오늘은 저희가 귀한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를 나누지는 못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방법이 뭔가? 첫째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솔직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9절 상반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거짓이라는 말 속에는요, 가식과 외식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이제 외식이 뭐냐면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 줄리엣이 이제 로미오가 약을 먹고 죽어 있는 듯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줄리엣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기 죽었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나도 죽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따라서 이제 이제 탁 죽는데, 세상 잃은 듯한 표정을 하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실감나는지 그 모습 보면서 시청자들 다 울잖아요. 진짜 사랑하나 봐, 어떻게 이러면서 다 울잖아요. 그런데 연기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연기를 하는데 감독님이 컷! 좋아! 딱 이러고 딱 끝낸다고 하죠. 그럼 갑자기 배우들이 울다가 배고파 죽겠네. 감독님 오늘 뭐예요, 점심? 이러면서 이제 라면 먹으러 간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눈물 닦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사랑한다라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애절하게 말할 수 있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보다 펑펑 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서서 지금 설교하는 저는 진심입니까? 외식입니까? 연기입니까?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오늘도 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다 집에 가서 힘들어 죽겠네요. 오늘 그냥 여보 저기 짜장면 곱빼기 시켜.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주제를 모른다고 해보세요.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강단에서는 세상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설교하지만 그거 다 연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로 표현하는 사랑, 가식,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설교도 안 받고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랑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하나님 외에 완전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안 믿으신지 진짜 모르겠어요. 인간 중에 완전한 사랑 가진 사람은 그냥 없어요. 그 환상을 이제 좀 깨셔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최대치의 사랑이 뭐냐?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솔직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한 사랑이 뭡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입이 아프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고른다라고 하죠. 아직도 구속사를 그렇게 배워도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족보 보고 교육 환경 보고 고른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골라도 여러분이 만나면 100% 죄인이에요. 여지가 없어요. 이게 솔직한 우리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솔직한 사랑이 뭐냐? 일단 서로의 죄패, 서로의 부족한 점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숨긴 거야.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수치당하기 싫고, 자기가 사람한테 이게 밉보이기 싫으니까 숨긴 거지. 무슨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잡고 싶어서 내가 숨겼고,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의 솔직한 점, 부족한 점을 솔직히 나누고,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실체를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솔직한 사랑이라는 거죠.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야, 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배신할 리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는 믿는다, 이러면서 사랑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도 아셨고, 장차 베드로가 나를 저주하고 배신할 것 다 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환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랑이었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다 알았어요. 다. 그게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 바로 그게 솔직한 사랑이라는 거죠. 상대가 죄인인데 내가 뭐 이상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런 사람이 되어줘, 이게 바로 학대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사랑을 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 지체 알거든요. 이 지체가 말하는 이 지체를 알아요. 둘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진짜 물어보죠. 너는 걔가 왜 좋니? 물어봐요. 막 말을 해요. 이래서 좋고요, 저래서 좋고요, 저래서 좋고요. 그 여지없이 있잖아요. 다 듣고 나면 제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걔가 아닌데. 아니에요. 있는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멋대로 어떤 사람에 대한 환상 하나를 그린 다음에 자기 환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럴 거고 저럴 거고 이런 사람일 거야, 멋대로 자기 환상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늘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어떤 실수를 해도 이 사람은 따뜻하게 품어줄 거고, 연애할 때 이 모습 이 마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사람이 진국이야, 변하지 않아. 우리는 결혼하면 날마다 우리 큐티하면서 자기 죄는 모양, 난 용서, 뭐 이러고 우리는 알콩달콩 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 생활 1년 이상 하신 분들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인간이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없지요? 와, 이거 뭐 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가지는 환상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지 얼마 안 된 차가 있는데 아내분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생각하는 이 로망이 뭐예요? 야, 차는 또 사면 돼. 그러나 너는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여보, 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아내의 건강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다친 데 없어? 죄송한데 그런 남자 없거든요. 남자는요, 새로 산 차가 부딪히잖아요, 여자 생각 안 나요? 차 생각나요. 수리비 얼마인지 걱정돼요. 뭘 그런 거를 자꾸 뭐 바라고 그러냐 이거죠. 상대방이 100% 죄인이에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간은 게으르고요, 인내심이 밑바닥이고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필경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상대방의 암에 걸려도요, 내 손가락 다친 게 더 아파요. 인간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뭘 그렇게 많이 바라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악한 점을 있는 그대로 보고 솔직히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데, 자기 멋대로 상대에 대해서 환상 하나를 그려놓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되어줘, 이런 여자가 되어줘.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100%인데 한 커플도 안 그런 커플은 없어요. 결혼 후에 그 환상은 무조건 깨집니다. 근데 깨지는 날,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았다라는 거죠. 아니요, 제가 보는 바 상대가 속이는 일은 별로 없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정도 상대방을 만나잖아요. 상대방은 다 노출했어요. 보여줬어요. 자기가 눈 감아버린 거죠. 자기가 눈 감아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 환상을 사랑했으니 그게 왜 상대방 잘못이에요?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걸 믿은 자기 환상이 잘못된 거예요. 뭘 그런 환상을 가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분명히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사랑할 때는, 제가 하여튼 젊은 커플들한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상대방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인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몸이 수고할 준비를 해야 되고, 네가 몸으로 희생할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알고 준비하는 게 솔직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몸이 수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최대한 인내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희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거예요. 그런 대단한 존재를 찾아다니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자매를 치료했는데, 왜 치료를 했는지 나누면서 이 각자의 잘못된 자기 사랑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자매의 치료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 치료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자매 먼저 할게요. 우리 자매는 저는 참 이 자매가 특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일교회 왔을 때 기존에 다니던 형제들도 있었지만, 제가 한일교회 부임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해준 1호 청년이 우리 자매였어요. 우리 자매는 저랑 같이 이제 구속사의 훈련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믿는 형제와 신가정을 꾸리기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좋은 형제인지는 계속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형제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모든 커플에게 말씀드리지만, 결혼은요, 결혼 전날에 파혼해도 죄가 아니에요. 아무 죄가 아니에요. 결혼하면 우리는 못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뭐 전날까지도 형제와 자매 막 불러놓고 서로 치열하게 검증해라 이러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제가 우리 자매에게 그래가지고 신신당부를 한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아는 우리는요, 결혼에 대한 환상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결혼의 환상은 없어요. 결혼의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매는요, 죄인인 자기가 죄인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 전에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점점 더욱더 이타적이 되는 훈련을 결혼 전까지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잔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기도해라. 지금 우리 자매 안에는 지금 이런 죄들이 있는데 그 빨리 좀 연단받고 더 사랑을 키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잔소리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 형제가 너무 귀해요. 내가 신가정이 뭔지를 알았고, 내가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근데 이 직업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직업을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직업을 바꾸는 노력을 하다가 어느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1차 합격했어요. 2차 합격했습니다. 3차 합격을 했어요. 그 시간 동안 굉장한 노력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1:1 양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훈련받는 지체들이 열심히 같이 기도했고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 했죠. 그런데 제가 가장 기도를 당부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 형제와 결혼을 꿈꾸고 있는 이 자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마지막 시험 주간이죠. 4차 시험이 있던 주에 보세요. 나와 결혼을 꿈꾸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직업을 바꾸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는요, 내 연인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옆에 있어 줘도 부족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에 우리 자매가 주일 성수까지 어겨가면서 홀랑 여행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주일을 어기는 일은 죽어도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원칙이고 그게 가능해요. 저는 그런 거 기대도 안 해요. 아니, 물론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당연히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죠. 그러나 기계적으로 너는 완벽하게 주일을 출석해야 된다, 저는 이런 거 기대도 안 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 아닌 것도 알고요. 여행이 뭐가 악해요? 아니, 여행만큼 건전한 취미가 어디 있냐는 거죠. 저는 그거 다 알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자매만 그 주에 여행을 떠난 게 아니고요, 믿음 좋다는 자매 둘이 같이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같이 여행 간 그 자매는 치리 안 해요. 아니, 그게 무슨 치리의 사유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요. 제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가정은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신가정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까? 가정을 먼저 세웠습니까? 가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신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나서 다음 세대, 거룩한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그래서 신가정이 하나 세워질 때는요, 돈, 연봉, 직업,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다 치워야 돼요. 그 안에 내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할 이 사랑이 있냐, 견고한 사랑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자매가, 저는 그때 이제 본 게 뭐냐면, 아직도 자기 사랑이 먼저구나. 아니, 다른 상황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거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지금 직업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마지막 관문인데, 한 사람이 자기 사랑이 너무 중요해서 그 옆에 있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걸 본 거죠. 근데 제가 이 자매를 너무 아끼는 입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우리 자매의 결혼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내가 결혼하는 이 남자가 생색이 있어요. 아니, 보나 마나라고요. 보나 마나.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생색이 다 나요. 그래서 나는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를 놔두고 혼자 여행을 갔다? 잊을 것 같으십니까? 요거 15년 뒤에 부부싸움하다 나옵니다. 고개 끄덕이는 분들 있어요.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너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제가 지금 그거 막으려고, 그 생색 막으려고 미리 7일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 알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말했고, 이걸 회개해야 우리 자매의 결혼이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 그러니 선택권을 줬어요. 정말 7일을 안 받는다고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7일을 좀 동의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우리 자매가 기꺼이 7일을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일을 하는데 7일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찬정제 1회입니다. 그리고 7일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10월 달까지 매주 큐티를 2편씩 써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 달 데이트 중지. 근데 들어보세요. 아니 한 달 데이트 중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로 간의 감정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지금 냉각기를 가지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연약함을 품고 섬길 수 있는지, 지난주 말씀처럼 냉정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이 서거든 다시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추진을 해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자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우리 공동체가 이 자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7위가 제가 우리 자매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형제 되게 좋은 형제거든요. 물론 자매도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자매는 없어요. 둘 다 사실은 저는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형제가 되게 괜찮은 형제거든요. 세상에 이 형제 사랑해줄 자매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 형제 사랑할 자신 없으면 보내주라는 거예요. 왜 사랑도 안 해줄 거면서 귀한 형제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사랑할 준비 되면 그럼 붙들고, 아니면 놔주라는 거예요. 더 사랑해줄 사람 많으니까. 그 현실, 그 주제를 깨닫게 해주는 거, 저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 자매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자매가 형제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으로 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매는 연약하고 죄인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몸으로 수고해야 돼요. 몸이 인내해야 되고요, 몸이 희생해야 되는 거 불가피해요. 제가 제 딸 결혼시키면서, 야, 너는 최대한 고생 안 할 수 있는 남자한테 결혼해라, 너는 최대한 희생 안 하게 해주는 남자랑 결혼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딸이 누구랑 결혼한다고 해도 제가 교육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 그 남자랑 결혼하면 수고해야 돼. 수고할 준비 됐어? 이 남자랑 결혼하면 너 희생해야 돼. 희생할 준비 됐어? 이 남자랑 결혼하면 너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 그 남자 섬길 준비 됐어? 이게 아빠의 사랑이에요. 이거 준비 안 시켜주면요, 제 딸은요 엄청 고생해요. 이걸 해야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 자매에게 7일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 사랑, 자녀 사랑, 교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환상적인 사랑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그거 그만 내려놓으세요. 솔직한 사랑해야죠.
아니 원래 죄인끼리 만나면 몸으로 수고하는 게 당연한데 왜 당신 나 수고하게 만들어? 왜 내가 당신 때문에 희생해야 돼?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되는데? 죄송한데 그분이 잘못이에요. 결혼할 때 그게 결혼인 줄 모르셨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고 상대방이 죄인인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그 환상을 깨세요. 이제 우리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환상적인 사랑은 없어요. 환상적인 남자? 환상적인 여자? 없습니다. 백마 탄 남자를 원하십니까? 왕자를 원하십니까? 그 백마 먹이려면 돈 얼마든지 아세요? 백마가 싸는 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솔직한 사랑으로 나아가서 서로를 사랑할 때 내 몸이 희생하고 내 몸이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지체, 내 교회, 내 배우자를 솔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사랑, 자녀 사랑, 교회 사랑은 환상적인 사랑입니까? 솔직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사랑, 자녀 사랑, 교회 사랑은 환상적인 사랑입니까? 솔직한 사랑입니까?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몸의 수고와 희생으로 상대를 섬기고 있으십니까? 몸의 수고와 희생으로 상대를 섬기고 있으십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미워해야 될 것과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나 불신자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만약에 음란한 문화가 믿는 사람만 유혹합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유혹을 받고 다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른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개로만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혹에 잘 넘어지는 사람,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혹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진다라고 할 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애쓰고, 만약에 넘어지면 괴로워서 마음 아파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회개하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날 조건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아십니까? 집주인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 집에는 그녀와 나 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자기. 만약에 요셉이 누나 그러면서 손 잡았으면 요셉 인생 풀리는 거예요. 완전 풀리는 거예요. 쾌락도 맛보고, 아니 그 집 여주인이 나를 이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힘든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끝나요. 고생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 인생 그날부터 엄청 힘들어졌거든요. 왜입니까? 요셉이 유혹에 안 넘어갔거든요.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런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인생 편해지기는 글렀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인생이 너무 편하다, 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이왕에 싸울 거면 이기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혹받아요. 다 유혹받아요.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일단 내 안에 기본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선한 것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한 것에 속한다는 것의 뜻이 뭐냐? 좀 간단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식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모든 다이어터들의 이 법칙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예요. 오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내 눈앞에 음식이 나타나면 우리 먹고 또 먹죠. 우리는 음식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식탐에서 보다 자유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배를 채우면 돼요. 유일한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그 강력한 식탐에서 보다 자유해질 수 있지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음란의 유혹을 받는데, 그래도 보다 유혹에서 이제 자유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사랑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보다 유혹에서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랑이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사고 나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정에서 사랑을 체험받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애정 결핍은요, 그럼 무조건 가정에서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말씀이 완전 비어있는 거예요. 예배 은혜가 텅텅 비어있고 공동체 은혜가 텅텅 비어있는데, 비어버리는 사람한테 유혹을 이기라고 말하면 그게 되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죄가 나보다 세요. 음란 이기는 남자, 탐욕을 이기는 남자 없습니다. 그런 남자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데 유혹을 이기라고 말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우린 교양 채우려고 큐티하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고, 악착같이 목장에 참석하면서 선한 마음들을 공유하고 채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장을 2시 반까지 했어요. 새벽 2시 반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이게 제가 이제 치리 받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치리를 왜 받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자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자매가 그 여행을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았죠.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자매가요, 진짜 착해요. 제가 만약에 끝까지 말렸다? 그 자매는 안 가는 자매예요. 제가 이 자매랑 하루 이틀 있어 본 게 아니잖아요. 이 자매는요, 안 가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증명하는 길로 갔다면 쓸데없는 연단을 분명히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몰랐는데, 제 안에 어느 순간 자라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악과 죄가 뭐였었냐? 물론 제가 한 번은 이 자매를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우리 자매는요, 되게 귀한 자매, 보통 자매 아니에요. 적용했습니다. 그 자매가 진짜 여행을 취소하려고 여행사에 문의를 했는데 위약금이 엄청 큰 거예요. 그 당연히 우리 자매는 물어보죠. 목사님, 위약금이 이 정도나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는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는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순간에, 자, 선택을 네가 해라. 저는 이게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책임져야죠. 위약금이 그 정도라도 내가 가면 안 되는 길을 봤다, 못 가게 하는 게 목사인 거예요. 우리 자매는 당연히 묻죠. 목사님, 위약금이 이 정도인데 돈도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 구속사의 사역에 몸을 이제 발을 디딜 때 충분히 스승님의 사역을 옆에서 봤어요. 서로의 죄를 다루고 그 죄에 대해서 처방하고 어떤 것을 막고 할 때 어떤 저항과 원망을 듣는지 다 알았어요. 전 다 알았어요. 저는 구속사 목회에 대한 환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속사의 목회는요, 아름다운 게 1도 없어요. 보기에나 좋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제가 얼마나 원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비난드는지는 모르죠. 아무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고, 저는 제 안에 그만한 사랑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4년 정도는 문제없이 사역을 했으니까 난 그 정도 사랑이 있구나, 저가 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데 5년 정도를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사랑이 바닥났더라고요.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좀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지 위기감 때문에 버틴 거고요. 무슨 사랑이에요, 죄인 주제에. 제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냥 버틴 거고, 제 인생 때문에. 조금씩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어느 순간 자기 연민과 생색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뭐가 딱 자리를 잡았냐면, 이제 나도 좀 그만 좀 하자. 원망 좀 나도 그만두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나도 이제 나를 좀 아껴야지,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은근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언제 그걸 봤냐? 우리 자매가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위약금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부담을 못 지겠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져야 되나? 못 지겠는 거예요. 그 위약금이 있다는데 내가 이걸 포기시키는 그 부담을 느끼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못 가게 말리면 어쩔 수 없이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매가 실망을 하게 될 텐데 그 실망하는 얼굴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을 했어요. 가라고. 그래서 우리 자매는 저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여행을 갔고, 우리 자매가 저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연단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목사 책망하실 때는요 진짜 무섭게 책망하세요.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저는 그 다음부터도 죄책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요구하시는데, 당장의 선택을 요구하시는데, 이 선택에 어느 하나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를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이 뭐냐? 이게 진짜로 그런 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는요 이 정도 됐으면 재정 걱정이 없어요. 이런 성도님들이 이 정도 모였으면 일단 우리 교회는 재정 걱정이 없고요, 우리 교회 건물은 작아요. 우리 월세 안 내요. 이게 우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좋은 교회에 만약 여러분이 다음 주에 기독교 신문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습니다 광고하면요, 저보다 많이 배우고 훈련된 목사님들이요 이력서 100통 넘게 와요. 이거 있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현실이 맞다는 걸 알아요. 당장에 이력서가 100통은 넘게 와요. 여러분 지금 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 말고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섬겨줄 좋은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줄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훌륭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너 그렇게 너 자신이 포기가 안 되고 그렇게 네 자신이 좋으면, 네가 성도 사랑할 자신 없으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제발 좀. 근데 먹고 살 길이 걱정되니 열어줄게. 너 하나 먹여 살린 거 나 일도 아니야. 내가 그 먹고 살 길 열어줄 테니까 제발 그만두라고. 왜 네가 성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네 교회 성도들이 연단 받아야 되냐고. 왜? 그만둬달라고. 제발 좀. 네가 그 자리 지키는 바람에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너 그거 안 보이면 목사 자격 없는 거야. 내려와. 제발 내려와. 먹고 살게 해줄게. 내려와. 제발.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 자리 계속 지키고 싶다, 죄인 주제에 내가 너를 그 훌륭한 자리에 불렀으면 아끼지 마. 네가 지난주에 네 주제에 맞게 살려고 했는데 죄인 주제에 비난 좀 들으면 어때? 죄인 주제에 좀 훼손 좀 되면 어때? 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교회 담임 목사 계속 하고 싶으면 너 자신 아끼지 말고 몸살이지 말고 살아가면서 쓴소리 해. 그거 싫으면 먹고 살 길 열어줄 테니까 그만둬.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결단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 하나 끌어내시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120명 이상은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나는 우리 자매한테 왜 쓴소리를 안 했나? 제가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았던 거예요. 사랑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근데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날 제 정체와 주제를 봤어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자매가 겪지 않아도 되는 연단을 겪은 거예요. 근데 자매를 치리를 하면서 제가 치리를 안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자매가 치리 받아야 된다면 제가 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 헌신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헌신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 치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감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치리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당회가 모였어요. 저는 치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 치리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감봉을 얼마를 어느 기간 동안 감봉 받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엄청 싸웠어요. 한 30분을. 감봉 해달라. 감봉 못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아침에 막 장로님들하고 씨름을 하다가, 근데 이 당회라는 조직은 제가 만든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윗질서가 만든 조직이고,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당회를 거스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장로님들이 맞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좌절되고, 감봉이 좌절되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시킨 게 뭐냐면 화장실 청소하래요, 저거. 그래서 이게 왜 이래야 되나 이제 가만히 보니까 딱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감봉이 멋있더라고요. 멋있어. 네, 감봉이 멋있어. 나는 내 죄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멋있는 목사. 이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아신 거예요. 또 폼 잡으려고 하는구나. 장로님들이 저를 정확히 하시고, 목사님 그건 너무 멋있고요, 화장실 청소는 하시라고. 그래서 일단 제가 당연히 이제 양창원 집사님 두 번째 타자로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근데 저는 감봉은 포기가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사례비를 받고 사역하는 목사가 이런 죄를 져놓고 이게 물질의 이 징계를 안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로님들 말씀은 제가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금전의 손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떡을 드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한테 상의를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으로 저는 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해요.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사랑이 없어요. 그게 저 자신도 너무 힘들고 비참한데 사랑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릇교회는 성도님들한테 거룩한 사랑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도가 거룩한 사랑을 체험받지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체험받아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줘요? 교회는 성도님들한테 거룩한 사랑을 채워줘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거룩한 사랑을 넘치게 받잖아요. 죄에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게 완전히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인간적인 사랑만 채워주고 너나 나나 우리 잘 지내보자, 거룩한 사랑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연단받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 이 죄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이 치리받고 내 돈이 치리받고 내 몸이 공동체에 속해서 내 몸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죄의 길로 간다, 공동체가요 거룩한 사랑으로 뜯어 말려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언젠가 한 번 받으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깨닫는 시점이 언제냐? 언제나 사랑의 깨달음은 사랑의 받음보다 늦어요. 사랑 받을 때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냐? 아니요. 언제나 사랑 받는 것보다 그 깨달음이 늦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사랑이 있어요. 먼 훗날에도 깨달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일단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오늘 기가 막힌 사랑을 받았어요. 저를 알아요. 저 목사가 또 폼 잡는구나, 시원하게 돈으로 폼 잡는구나, 화장실 청소나 하시라고. 정말 이런 게 사랑이죠. 이런 게 사랑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 자매와 사랑하는 우리 양창원 집사님 부부에게 또 우리가 또 이런 거룩한 사랑을 주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몸을 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솔직한 사랑하세요. 어디에 환상적인 사랑을 준다고 속아가지고 쏠랑 가가지고 속지 마시고요. 그런 사랑 없으니까 솔직한 사랑하세요. 죄인 사랑하면서 몸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결국에는 거룩한 이 인생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미워해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워해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선을 채우기 위해 몸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선을 채우기 위해
몸이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수련회